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대목을 할 텐데 금강경에 보면은 석가열애께서 이 수행을 하시기 전에 내가 기필코 깨달아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시고 이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태란습화, 태로 태어난 생명, 알로 태어난 생명, 습지를 의지해서 태어난 생명, 화, 다른 몸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서 화생한 것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태란습화는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생명을 다 제도에 마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으셨는데 막상 깨닫고 보니까 제도할 중생이 없더랍니다. 모두 이미 깨달음으로 살고 있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이미 깨달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부처나 중생이 된 적이 없어. 깨달음으로 살지. 다 중생이나 부처는 다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깨닫고 보니까 이 존재의 실상은 하나도 아니고 만물도 아니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만물이기도 하고 만물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만물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 하나라 해도 이름일 뿐이고 만물이라 해도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을 어떻게 이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의 실상은 모든 이름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어느 도도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알아가는 공부가 아니고 깨닫는 공부다 이렇게 합니다. 금강경에서 와 같이 모든 중생이 이미 다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이미 제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까마귀를 예로 들겠습니다. 까마귀를 제가 설정을 하기를, 까마귀는 생각할 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전제를 합시다. 아무것도 몰라. 까마귀는 동서남북도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도 모르고 저게 하늘인지 산인지 땅인지도 몰라. 근데 오로지 모든 아는 것을 벗어나서 시각으로 살고 청각으로 살고 촉각으로 삽니다. 이를테면 순간순간이 주객하빌의 깨달음이야. 까마귀는 우리 단지 불해면 시직견성이다 하듯이 보조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랬는데, 까마귀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모를 수 있는 까마귀는 이미 깨달음으로 살아. 그래서 제가 까마귀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또 옛날에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그러잖아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두고. 그래서
분별이 끊어진 자리, 단지 우리 알지 못할 수만 있으면 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 자리는 시각으로 드러나고 청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꽃을 들어 보이고 할을 하고 또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했고 여기서는 하늘이 막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우주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전 존재야. 말하자면 하늘이 막습니다. 여기에는 그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그러죠. 모든 아는 것, 개념, 이미지로부터 놓여나 있는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합니다. 왜 그런 말을 쓰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에 걸려가지고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이름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자를 쫓으면서 살면서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모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존재한다고 망상을 하고 이름을 따라서 사는 데서 비교가 오고 갈등이 와서 우리 삶이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이름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미지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만물이 전부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렇게 허망하다고만 알 수 있으면은 바로 있는 그들의 실제에 눈을 떠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이미지를 실제로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향해서 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힘들어요? 거기는 비교가 우리를 비교를 하면서 살게 하는 삶을 가져오니까 비교는 갈등을 낳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사랑할까요, 우리?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하고 맞으니까 그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해도 서로 간에 이미지를 사랑하고 이미지를 미워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닐 겁니다.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은 둘이 중도입니다. 모든 이름으로부터 해방된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해서 중도를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사랑일 겁니다. 그게 둘이 아님을 증득해서 취하고 버림이 나한테서 사라졌어. 둘이 아닌데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중생들의 사랑은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서 사랑을 삼거든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의 추구함, 욕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책을 좀 보십시다. 임재가 황벽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에게 전하러 갔는데 그때 앙산이 지객을 맡고 있다가 편지를 받고서 물었다.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당신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 저게 무슨 소리로구나, 무슨 뜻이로구나. 그래서 말에 머물러서 말을 압니다. 그거는 이미지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실제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 과거를 산다든가 미래를 살지가 않습니다. 나의 본래 면목 있는 그들의 실제는 지금 여기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당신의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게 저의 본래 면목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리 아니에요? 말을 따라가면은 개념이 되고 이미지가 돼. 살아있는 자리는 아니야. 생명이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대목든지 우리가 말을 따라가면은 시공간에 세상이 열리고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임재가 곧바로 손바닥으로 치자 앙산이 붙잡으며 말했다. 자기의 안목을 보여줬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면서 지금 여기 이 일뿐이 아니요. 그렇게 답을 하니까 노영께서는 이 일을 아시는군요. 노영께서는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한 안목을 얻으셨군요. 생명을 얻으셨군요. 지금 여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라. 그러자 임재는 곧 그만두고 그와 함께 위산을 만나러 갔다. 위산이 다짜고짜 물었다.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어? 700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뛰어난가? 아까 이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700명 가운데 누가 제일 뛰어난 안목을 얻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함정 아니에요. 누가 뛰어나다, 누가 열등하다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이 분별을 따라서 임재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 이렇게 보려고 지금 함정을 판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해서 함정을 피해버렸습니다. 아까 이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읽고 지금 여기 일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임재가 위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1500대중이네. 대단히 많군요. 위산이 대답했다. 황벽 사형도 적은 것은 아니네. 이건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임재가 위산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앙산이 전성을 나와서 말했다. 그대가 훗날 북쪽으로 가면 머물 곳이 있을 것이오. 임재가 말했다.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겠소? 어찌 당신은 그걸 이어나고 계십니까? 가기만 하면 뒤에 어떤 사람이 노영을 도울 것이요. 그 사람은 머리는 있으나 꼬리는 없을 것이고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보화 스님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스님은 이 말의 의미는 시작은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일찍 요절하셔가지고 끝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법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머리는 있으나 꼬리는 없다 이런 것이 존재해요.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이런 게 실제할까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구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머리는 있으나 꼬리가 없는 분입니다. 이건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한 분입니다. 하는 소개 말도 되겠습니다. 임재가 뒷날 진주에 도착하니 보아 스님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임재가 개당하자 보아 스님이 임재를 도왔는데 오래지 않아서 보아 스님은 온몸을 벗어나 버렸다. 열반했다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빌려서 보면은 머리는 있으나 꼬리는 없다 하는 것이 만나서 도움은 받으나 얼마 안 가서 그분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읽혀집니다. 백장의 선판. 임자가 어느 날 황벽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황벽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남이 아니면 하북이겠지요. 어디로 가느냐? 이건 사실은 분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든가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분별이고 이미지의 세상입니다. 시공간의 세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이 일, 지금 여기 이 일, 이것뿐이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이미 분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내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한 방 맞았을 겁니다. 근데 피합니다. 하남이 아니면 하북이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황벽이 펴놓은 함정을 피해버려 가지고 하남이 아니면 하북이겠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임재가 맞받아 쥐고는 손바닥으로 황벽을 쳤다. 그렇죠? 내가 분별을 한 게 아닙니다. 우선 임재가 맞받아 쥐고 몽둥이를 맞받아 쥐고는 손바닥으로 자기 스승 황벽을 쳤다. 황벽은 크게 웃고는 곧 시자를 불러서 백장선서의 선판과 교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그 안목이 스승에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주 좋은 말이 둘이 뒷발을 서로 차면서 싸워대는 격이라. 승패가 없어. 그러니까 황벽이 참으로 기뻐하면서 떠나는 제자 임재한테 자기 스승 백장한테서 받은 징표로 법을 물려주는 징표로 받은 선판과 작은 책상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임재한테 전해주려고. 그건 법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상징이 됩니다. 그랬더니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면 내가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왜 스승의 권위에 힘을 입어서 내 법을 펴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안목으로 이 법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사양한 겁니다.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누구의 스승의 권위를 등에 업고 법을 핀다는 것은 사실은 이 법에서 맞지가 않아. 누구나 자기 안목으로서 법을 피는 겁니다. 그냥 비록 그렇긴 하지만 스승의 권위를 빌리지 않겠다는 네 태도는 참 옳고 옳지만은 너는 가지고 가거라. 이후로는 앉아서 천하 사람들의 혀를 물리치도록 해라. 그래도 방편 삼아서 이걸 징표로 가져간다면 천하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저버린 것이냐?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임재가 스승 황벽을 저버린 것이냐? 스승 황벽의 법을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것이냐, 그 징표로 주는 작은 책상하고 그죠? 선판을 거절했으니까 이게 당신의 법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또 말씀드릴 게는 이 6조까지가 조사의 호칭을 받습니다. 5조 홍인께서 6조 현영한테 법을 전할 때 너까지만 조사의 호칭을 써라. 그 후는 조사의 호칭을 버려라. 조사의 호칭을 내려가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조사라고 하질 않고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로 그 법을 전하는 징표로 선판과 이런 걸 전했다고 그래요.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라면 어떠냐? 은혜를 알아야 바야흐로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옛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느냐? 은혜를 알아야 바야흐로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그 스승의 은혜를 알면은 자기가 법을 펴면서 스승을 욕되게 할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누구의 제자라고 해서 그것이 스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승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스승보다 안목이 더 수승해서 세상에서 누구의 스승 아무개다 하는 게 그렇다면 이제 스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제자가 누구의 스승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제자는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스승의 제자 누구냐 하는 말하고 누구의 스승 누구냐 하는 것이 누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사람은 더 그 앞 사람의 덕을 보니까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나는 누구의 스승 누구의 제자입니다 하는 것보다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다 하는 것이 스승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있었습니다만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내가 알고 싶으니 너는 말해보거라. 예컨대 능엄의 회상에서 안한점자가 부처님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봤더니 이것이 곧 이름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은혜에 보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한점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한테 배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겠습니다. 이러니까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은 스승에서 배워서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는 것이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자기가 안목이 밝아지면 반드시 이걸 전하는 것으로서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위산이 말했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니 견해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바야흐로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줄 만하다. 그래서 견해가 안목이 스승과 같으면 스승을 욕배일 수가 있어. 안목이 스승보다 뛰어나야지 스승을 욕보이지 않을 수 있고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 그렇게 안목이 뛰어난 제자를 뒀다면은 그 스승은 누구의 스승이다 해가지고 더 스승의 빛나게 하는 거겠죠.
10번 자리 없는 참사람. 임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붉은 고기 덩이 위에 하나의 자리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의 면문으로부터 출입하니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보아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자리 없는 참사람입니까? 붉은 고깃덩이 위에 하나의 자리 없는 참사람. 이런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참사람은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위에서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참사람은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자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자리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념무상 무주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어. 늘 그렇지만 늘 볼 때 드러나고 들을 때 드러나고 그래요. 그 참사람이 있어서 늘 그들의 면문으로부터 출입하니 시각으로 드러나고 청각으로 드러나고 후각으로 드러나고 미각으로 드러나고 그렇단 얘기예요. 잘 보아라. 이를 밝히지 못한 자는 잘 보아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자리 없는 참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찾을 수 없고 위치가 없는 참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알려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임자가 선상을 내려와 그를 움켜잡고 말했다. 말해라. 움켜쥐었어요. 말해라. 생각을 뛰어들지 않게 시간에 틈을 주지 않고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생명의 눈을 뜰 수가 있겠죠. 깝깝하다든가 아프다든가 아야한다든가. 이게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그 스님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자 임재가 그를 탁 놓아버리고 말했다. 그 말하려니까 말로 담을 수가 없거든요. 자리 없는 참사람이라니 무슨 말은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자리 없는 참사람이라는 건 이름일 뿐이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곧 방장으로 돌아갔다. 11번 어디서 오느냐. 임재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느냐. 그 스님이 곧바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니 임재는 곧장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며 자리를 양보했다. 이에 그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자 임재가 바로 때렸다. 임재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느냐. 동쪽에서 왔을까요? 서쪽에서 왔을까요? 이게 분별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곧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여줬어요. 오긴 어디서 옵니까? 나는 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여줬어. 임재는 곧장 두 손을 모으고 절하며 자리를 양보했다. 당신은 이 자리를 본 사람이군요 하고 두 손을 모아서 공손히 자기 자리를 양보했어요. 어떻게 보려고 또 떠본 거라. 그랬더니 이에 그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려. 상석이 있고 손님 하석이 있어. 그러니까 머뭇거리죠. 감히 어떻게 주인 자리에 제가 앉겠습니까? 하고 머뭇거리고 있어. 그런 태도를 보고서는 임자가 바로 때렸습니다. 주인 자리가 어디 있고 손님 자리가 어디 있겠냐. 상석이 어디 있고 하석이 어디 있겠느냐. 너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12번 바로 때린다. 임자가 어떤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곧 불자를 세웠다. 그 스님이 절을 하자 임자는 바로 때렸다. 또 어떤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역시 불자를 세웠는데 그 스님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임자는 그래도 때렸다.
임재가 어떤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곧 불자를 세웠다. 그 스님은 절을 하자 임재는 바로 때렸다. 절을 했어요. 불자를 세웠어. 열애를 보여줬어요. 있는 그들의 본래 면목을 보여줬어. 우리가 그걸 부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절을 했어요.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한다면 둘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바로 때렸다. 정신 차리라. 부처가 어디 있고 네가 따로 어디 있느냐. 또 어떤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역시 불자를 세웠는데 그 스님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게 말이죠. 돌아보지도 않은 건 또 맞을까요? 그것도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부정을 하면서 아까는 긍정을 했다면 지금은 부정을 한 거야. 이 자리는 긍정을 해도 틀리고 부정을 해도 틀립니다. 둘 다 맞을 짓이야. 긍정과 부정을 넘어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바로 또 때렸다. 그래요. 긍정을 해도 한 방 맞아야 되고 부정을 해도 맞아야 됩니다. 다 그건 이름이고 개념을 긍정하고 부정하는 거니까. 13번 낙처가 어딘가 임재가 상당하니 어떤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였다. 임재가 곧바로 악하고 화를 하니 화를 외치니 그 스님이 말하였다. 노 스님께서는 사람을 떠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재가 상당을 하니 어떤 스님이 나와서 절을 했어. 우리의 설법을 하는 것은 있는 그들의 우리의 본래 면목, 열애인 생명자리를 전하려고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우리 일상이 다 도입니다. 말하고 침묵하고 가고 오는 것이 전부 있는 그들의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다면은 이미 스님이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법은 설에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임재가 곧바로 악하고 화를 하니 그 스님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절을 한 걸 두고 또 예배했다고 봐서 너 부처와 중생이 어디 따로 있다고 예배의 대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노 스님께서는 사람을 떠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 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께 예를 갖춘 것 뿐이지 제가 둘로 보고서 예를 갖춘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예는 예대로 갖춰야 돼요. 스승도 이름일 뿐이고 제자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도 이름일 뿐이지만은 또 비록 그렇지만 절에 가면은 법당에 가면 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요. 안 해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임재가 말했다. 낙처가 어디인지 그대가 말해보아라. 그 스님이 바로 악하였다. 왜 다시 또 낙처를 쳤습니까? 낙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면 지금 낙처 아닌 것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보는 것도 여기 일이고 듣는 것도 여기 일이고 말하는 것도 여기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여기 일입니다. 전부 여기 일인데 낙처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자가 바로 화를 하니 그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자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아라. 이것은 좋은 할이냐? 어떤 스님이 물었다. 불법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임자가 억 했어요. 이 생명자리가 내가 말하고 네가 듣는 그 자리가 그 생명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임자가 말했다. 그대는 말해보아라. 이것은 좋은 할이냐. 이게 떠보는 거라요. 좋은 할, 나쁜 할이 어디 있겠어요? 그 스님이 말했다. 도둑이 크게 패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좋은 할이냐 나쁜 할이냐고 물으면서 내 마음을 훔치려고 했는데, 나를 분별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패했습니다. 나는 당신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도둑이 크게 패했습니다. 조주가 한 방 먹은 거지. 허물이 어디 있느냐? 다시 조주가 또 허점을 보입니다. 나한테 허물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재범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분별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러면 제가 한 방 때리겠습니다. 이 얘기야. 임자가 곧 악하였다. 이날 동당과 서당의 수자가 서로 만나자 동시에 악하고 화를 내뱉었다. 한 스님이 임자에게 물었다.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있습니까? 임자가 말했다.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분명하다. 대중들아, 나의 빈주구를 알고자 한다면 당중의 두 수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바로 법자릇에서 내려왔다. 동당과 서당의 두 스님이 만나자마자 서로 동시에 했어요. 일구를 보여줬어요. 지금 여기를 보여줬어. 한 스님이 임자에게 물었다. 그 사실을 두고 거기에 손님과 주인이 구별이 있습니까? 주와 객의 구별이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었습니까? 임자가 말했다.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분명하다. 이게 그럴까요?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거기서 분명했을까요? 동당과 서당 스님이 만나자마자 서로 동시에 했는데 거기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었겠어요. 그런데 손님과 주인이 구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분별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분명하다. 이게 네가 지금 손님과 주인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네 말은 지금 손님과 주인을 나눠보는 거야. 대중들아, 나의 빈주구를 알고자 한다면 당중의 두 수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여라 하고는 바로 법자에서 내려왔다. 대중들아, 나의 빈주구, 주객이 둘이 아닌 바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 주객이 둘이 아닌 줄을 알고자 한다면 당중의 그 두 수자에게 물어봐라. 거기가 주객이 둘이 아닌 자리다. 그 가르침입니다. 14번 거칠고 미세함. 임자가 하루는 보아와 더불어 신도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다. 밥상을 앞에 두고 임자가 말했다. 한 터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신통묘용인가 아니면 본래 자체가 그러한 것인가. 보아가 발로 밥상을 차 엎어버렸다. 이에 임자가 말했다. 대단히 거칠구나. 보아가 응대하여 말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길래 거칠다느니 미세하다느니 하느냐인가. 그 임자가 하루는 보아와 더불어 신도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밥상을 받고서 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터럭이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면, 이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지 속에 우주를 담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 이것이
신통한 재주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본래 면목이 그러냐 법이냐 아니면 신통 있는 사람이 신통을 부리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임자가 보화를 떠본 거라요. 사실은 이거는 신통이 아닙니다. 작은 것과 큰 거는 서로 상직하는데 상이해요. 작은 것이 있어서 큰 게 있을 수 있고 큰 게 있어서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상이해. 서로 뛰어놀 수가 없어. 그래서 상입하면 둘이 아니야. 작은 것과 큰 것이 늘 같이 함께해.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속에 숨이 사는 열수가 있는 거예요. 먼지 속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인자가 보아가 어떻게 답하나 이렇게 떠보려고 이 말을 꺼냈어. 밥상 앞에서. 그랬더니 보아가 발로 밥상을 차 엎어버렸다. 이에 인자가 말했다. 대단히 거칠구나. 그렇죠. 이게 신통이냐 법이냐 하고 또 나눠서 물어보니까 너 왜 그렇게 자꾸만 분별을 하느냐고 밥상을 걷어차버렸어요. 대단히 거칠구나. 보아가 응대 여기에서 무엇이 있다고 이들래 거칠다느냐 미세하다느냐 하느냐. 또 너는 분별을 하는구나. 거친 게 어디 있고 미세한 게 어디 있느냐. 다음날 다시 인제와 보아는 신도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갔다. 인제가 보아에게 물었다. 오늘 공양은 어제와 비교해서 어떤가? 이것도 매맞을 짓 아니에요? 어제 공양이 좋았느냐 오늘의 공양이 좋았느냐 이걸 물으니까 매맞을 짓이죠. 넌지시 함정을 판 거야. 보아는 전날처럼 발로 밥상을 걷어차 넘어뜨려 버렸다. 그렇죠? 보아가 여기에 넘어갈 리가 없지. 그런 말 따라갈 리가 없죠. 인제가 말했다. 옳기는 옳다만 너무 거칠다. 너 그렇게 하는 거는 바로 본 것이지만 너무 거칠구나. 보아가 말했다. 이 눈먼 작자야. 불보에 무슨 거칠고 미세함을 말하느냐. 인제는 혀를 내둘렀다. 보아의 안목에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보아의 밑지광이지. 인제가 하루는 하양 장로, 목탑 장로와 함께 승당 안의 화롯가에 앉아 있을 때 말하기를 인제가 하루는 하양 장로하고 장로 두 분인데 하양 장로하고 목탑 장로하고 화롯가에 앉아서 말을 나누고 있어요. 그때 보아가 매일 저작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니 보아는 실성한처럼 세상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짓을 한 거죠.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마침 그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아가 들어왔다. 인제가 바로 물었다. 너는 범인이냐 성인이냐? 보아가 물었다. 네가 말해봐라. 내가 범인인지 성인인지. 서로 떠보는 거야. 너는 범인이냐 성인이냐. 범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겠어요. 범인이 어디 있고 성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이름이고 개념이고 이미지 아니에요. 그때 보아가 답을 안 하고 그 올가미를 인제한테 넘깁니다. 내가 말해봐라. 내가 범인인지 성인인지. 인제가 곧바로 하를 하니 보아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랬죠? 하를 했어. 나눠보지 마라. 지금 이일 뿐인데 거기 성인이 어디 있고 범인이 어디 있느냐. 하양은 새색시요 목탑은 높아선인데 인제 녀석은 그래도 한짝 눈을 얻었구나. 하양 장로는 새색시야. 우리가 이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자신은 없는데 새색시처럼 조심스러워. 이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색시선이라고 그래요. 갓 눈을 떠서 짐작이 가는데 입 밖에 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새색시선이라고 그럽니다. 목탑은 녹파선인데 목탑 장로는 자꾸만 이 자리를 둘이 하는 자리를 두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게 녹파선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할머니가 귀여운 손자를 두고 이것저것 말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녹파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녹파선도 부정하고 새색시선도 부정을 합니다. 인제 녀석은 그래도 한짝 눈을 외눈을 얻었구나. 둘이 아닌 그 눈을 얻었구나. 인제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녹파선을 한짝 눈을 얻었구나 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가 그 말을 따라가서 좋아한다면은 인제가 그 말에 실려버린 거죠. 인제가 자기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아 그랬습니다. 이것도 낚싯밥을 보아가 던진 거니까 나눠봤잖아요. 새색시선이다, 녹파선이다. 그래도 인제 녀석은 외짝눈을 얻었구나 해서 칭찬을 하니까 인제가 말했습니다. 이 도둑놈아, 너 내 마음 훔쳐가려고 그러지? 그러자 보아는 도둑놈하고는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한 마리 당나귀. 하루는 보아가 성당 앞에서 생나무를 먹고 있는데 임자가 보고 말했다. 꼭 한 마리 당나귀 같구나. 보아가 바로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니 임자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그러자 보아는 도둑놈 하고 말하면서 나가버렸다. 하루는 보아가 성당 앞에서 생나무를 먹고 있었는데 임자가 보고 말했다. 꼭 한 마리 당나귀 같구나. 당나귀가 풀뜯는 거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가 바로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니 임자가 말했다. 보아가 바로 당나귀 울음소리를 냈어요. 이게 임자를 떠오는 겁니다. 너는 당나귀하고 나를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당나귀하고 나가 어찌 둘이겠어요? 그러니까 보아가 임자한테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임자는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이 도둑놈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는 도둑놈하고 말하면서 나가버렸다. 보아를 알아보다. 보아가 늘 저작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며 말하기를 밝게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둡게 오면 어둠을 때린다.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라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제는 시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시켰다. 보아가 늘 저작거려서 요령을 흔들며 말하기를 밝다고 한다면 밝음을 때리고 밝음을 쳐부시고. 밝음이 어디 있어요? 밝다. 이건 지금 여기 있는데 밝음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일이야. 아이고 어둡구나. 이게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 말을 따라가서 밝음이 따로 존재한다던가 어둠이 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둘로 보는 거야. 근데 아이고 밝구나가 지금 여기 일이고 아이고 어둡구나가 저기 여기 일이면 이건 둘이 아닙니다.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야. 상직하는 듯한데 상이하고 상입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때리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사방팔방에서 모든 견해가 오면은 다 회오리 바람처럼 다 물리치겠다. 그 다 방면으로 때려 부수겠다. 그런 견해를 다 때려 부수겠다.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이 도리깨는 우리 어렸을 때는 도리깨질을 했는데 곡식을 이렇게 털 때 도리깨라는 그 농기구를 해서 그 곡식을 털어냈습니다. 도리깨처럼 휘두르면서 모든 망견을 때려서 버리게 때려 부수겠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제는 시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시켰다.
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거든 곧바로 멱살을 잡고 보아의 멱살을 잡고 전혀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다. 전혀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 당신은 자꾸 어둠이 오면 어둠을 부수고 밝음이 오면 밝음을 부수고 모든 견해가 공격해 오면 모든 것을 사방팔방 때려 부수고 도리깨로 휘둘러서 다 때려 부수겠다. 모든 견해를 그렇게 때려 부수겠다 이랬는데 멱살을 잡고 이렇게 올 때는 전혀 이렇게 올 때는 단도직입으로 올 때는 어떤 견해로 오지 않고 멱살을 잡고 단도직입할 때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바로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는 시자를 밀치며 말했다. 그렇게 했거든. 보아 시자가 가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일구로 지금 여기로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선 부술 만한 견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대변에서 제가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일은 대변에서 제가 있다. 이게 일구라. 지금 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자가 돌아와서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니 임재가 말했다. 내가 진작부터 이 녀석을 알아보고 있었지. 내가 진작부터 이놈이 외장눈을 뜬 것을 알아보고 있었지 하고 감탄을 한 겁니다. 보화의 옷. 보아가 하루는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승복을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옷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때 임재는 원주에게 관을 한 벌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가 돌아오자 임재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보아가 그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한테 승복을 옷을 시주하라고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투어서 보아한테 옷감을 줬습니다. 근데 보아는 또 받질 않아. 이때 임재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원주를 시켜서 관을 하나 사오라고 해서 보아가 오니까 관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그대의 옷을 만들어 놓았다. 보아는 이에 스스로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임재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저자했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하도 기행을 잘하니까 관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나는 동문에 가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구름같이 모였거든. 보아가 말했다. 내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남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흘 동안 되풀이하자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제 믿지 않았어. 나흘째가 되자 그를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아는 혼자 성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했다. 즉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관을 열어보니 몸은 떠나버리고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은은하게 울릴 뿐이었다. 보아가 무슨 그 뜻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을 생사를 보여주려고 관을 내고서는 동문으로 가서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나는 여기서 오늘은 안 죽겠다. 서쪽문으로 가서 거기서 죽겠다 해서 또 모였는데 거기서 안 죽겠다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었다가 다들 사람들이 안 속고선 이제 안 와. 그 보아의 뜻이 따로 있지 않았나 싶어요. 생사의 문제들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관뚜껑을 못 박아 달라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거든. 그랬더니 여기 글로는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관을 열어보니 몸은 떠나버리고 관을 열어보니 몸이 없어.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은은하게 울릴 뿐이었다. 이게 무슨 기적이나 신통이라면 신통이겠죠. 이런 거는 도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걸 바른 안목으로 법으로서 되돌려 본다면은 이런 걸 겁니다. 관을 열어보니 몸은 떠나버리고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은은하게 울릴 뿐이었다. 이게 지금 여기일로 받아들여야지 말을 따라가서 야 몸은 관을 열어보니까 몸은 없어지고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은은하게 울릴 뿐이다. 이렇게 말에 떨어졌다면은 이것은 망상에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속질 않고 관을 열어보니 몸은 떠나버리고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은은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금 여기 일로 받아들이면 외장론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